우리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반석이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한 지식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 우리 구원받은 성도 나 자신에 대한 지식,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생명에 관계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한 번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 이 성경 한 장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이 부요한 축복들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이 병자를 고친 것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아쉽죠. 어느 정도 아쉬운 사건이냐면 제가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하고 내려갔을 때 이제 교회당 막 문 열고 또 안내하신 분들과 인사하고 계단으로 올라오고 또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데 어쩌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까지만 읽고 가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데까지 거기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글로리아와 함께 했던 그런 찬양의 시간도 가질 수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리는 설교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강복의 순수도 갖지 못하고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도 누리지 못한 채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읽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을 볼 때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두 번째 표적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셔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세 번째 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과 또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려고 하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의도적으로 많은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여기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 못이 있고 거기 행각다스인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38년 된 이 병자만 예수님 고치신 거예요. 뭐 하겠어요?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언제 고치셨냐 이거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고치셨냐 이거 중요해요. 자기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누군가 그 베데스다 못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곳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의 참된 구원과 참된 회복과 안식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그 사람을 보고 누가 고쳤냐, 언제 했냐, 여기 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 그걸 당연히 다 예상하시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규율, 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흔 만에 쉬시면서 그 일흔 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게 하셨죠. 약속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안식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이에요. 근데 수많은 구약교회 성도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완전한 쉼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뭘 주려고 하시는지, 뭘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대면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5장에서 보면 38년 이 병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때가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 관계된 사람 만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당신께서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해주려 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 병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뇌가 낫고자 하느냐고 예수님 물었을 때 5절과 38년 된 병자인데 예수님께서 6절에 뇌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닌데 어쨌든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가면 낫는다 생각해서 그 못에 들어가는 거 그것만 베데스다 못,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못에 자기 몸을 담그는 것만이 자기가 치료될 수 있다고 믿어요. 거기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인 거죠. 사실은 요 4장과 5장 사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올라가셔서 거기서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의 아들을 치료하시고 나서 많은 지역에 가서 제법 시간이 지나갔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들었냐면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을 다양한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뇌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받는 길은 내가 낫고 싶기는 하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거 못하는 거죠. 그 말 못하고 나는 저 못에 들어가면 저기서 나을 수 있는데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나는 고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봤을 때 당연히 안타까운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한테는 물 좀 달라. 그러고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내게 물 달라 합니까? 하니까 내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자기를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지금 가나까지 와서 내 아들을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했던 왕의 신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내 아들을 고칠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이 왕의 신하의 청도 들어주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났던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은 그 병자가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주님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소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 고쳐주는 사람들, 그걸 업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병이 나으면 자기 능력이고 기도해서 병이 안 나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문제시 삼지 않아요. 믿음 없는 이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왜죠?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을 고쳐서 이 믿음 없는 사람도 치료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우리 혼자만 하지 않고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거나 치료하지 않거나 결정하는 믿음이 기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경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30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38년이 얼마나 길어요? 지난 주일이 새순교회 설립 35주년인데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난 것 같지만 작은 날들은 아니잖아요. 38년 긴 날들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셔서, 그런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치료된 것을 금방 느끼잖아요. 움직여보면 알잖아요. 그래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그 주변이 얼마나 늘 자기 생활에 필요한 그 필수 도구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걸 차근차근 챙겨가지고 이제 걸어가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할 때는 일반적인 유대인들 아니고 이건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을 지켜보고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아니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누가 안식일 날 그렇게 하라고 했어?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뇌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안식일은 이런 걸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작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도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은 불도 켜면 안 돼요. 안식일은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죠. 그래서 불 켜는 일이 필요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 와서 불 좀 켜달라.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텔에 가면 대부분의 엘리베이터가 그 안식일날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는 자동적으로 문 열리고 자동적으로 청청이 서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호텔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 보고 눌러달라고 하는 거죠. 왜? 안식일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일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당연히 아침이면 시장하죠. 배고프고.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날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리사갈 잘라가지고 요렇게 한 요게 일이에요. 요게 일. 예, 그게 바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밀리사갈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결국 선생 당신 책임 아니냐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건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는 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래서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챙겨가지고 가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나를 낫게 한 그분이 나보고 가라 해서 내가 갑니다. 그래? 그 사람 누구냐? 누가 널 낫게 했어? 근데 이미 예수님께 자리를 피하셨으니까 알지 못했어요. 예수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후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보라, 뇌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뇌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병은 뭐 때문에 온 병이에요? 죄 때문에. 예,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직 교회 조그만할 때인가 이웃에 있는 어떤 성도가 와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모든 병은 다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귀신 쫓아내는 그 일만 해요. 그래서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근데 왜 감기 들리면 당신은 왜 감기약 사 먹냐고. 예? 발이 간지러우면 왜 그 병 고치기 위해서 왜 무전약 같은 그런 약을 사 먹고 병이 낫느냐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귀신이 다 병들게 한다. 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는 또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도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어요. 심지어는 주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너무나 친근한 이름,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실제는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어요.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해서 모든 병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이, 어떤 병은 귀신 들려서 생긴 병도 있어요. 그래도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고 성도들과 더불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낫는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혹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너무나 상식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한 절을 보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그런 제한된 사고에 매여 있지 말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믿음 좋은 선배들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세계 속에서만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도 어떤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너 비위, 그 위가 상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제자는 요양을 하게 해서 요양을, 예? 너무 과로하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요양을 하게 해서 고침받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 고침 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 병이 들어서 다 안수기도 한번 해주지 않고, 너 자주 나는 위장병 포도주로 다스려봐. 너 너무 피곤하네? 너 여기서 쉬어. 전도여행은 같이 못 가. 그래서 쉬게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세요. 근데 이 병자, 이 38년 병자는 분명히 죄와 관계에 있는 그것 때문에 생겨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낫게 했다,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가? 전에도 했던 그 예수가 또 안식일에 또 병을 고쳐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니 내가 왜 잘못한 거였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나도 일해. 언제? 안식일날. 하나님 아버지께는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다 맞춰놓고 창조 사역은 다 끝났죠? 무슨 일을 계속해야 돼요? 보존하는 일, 붙들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 일은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 뭘 해요? 회복시키는 거. 창조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 지금 사람은요, 매일 안식일을 누리잖아요. 매일매일 안식일을 누려야 되는데 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안식이 있어? 그래서 안식일을 고쳐준 거야. 여러분, 이통이 생기고 막 이통이 치통이라 그러나요? 예, 치통. 예, 그리고 막 위통이 있고 막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지. 아이고, 오늘 주일 지나고 가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좀 답답한 거지. 빨리 가야지. 제 친구도 너무 주일을 강조하는 친구인데 주일날 설교하다 쓰러져가지고 그 교회 마침 장로님이, 이 의사 장로님 계셔서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치료해서 와서 그 다음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주일날 문 다 닫으라고. 아직도 그래도 계속 얘기할 겁니까?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게 일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은 몸까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믿음으로 내가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와야지. 그 믿음 가지면 그 믿음대로 하는 거고, 그 믿음 없이 오늘은 내가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움직일 수 없다, 그럼 집에서 쉬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안식이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안식이 없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야.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도 당연히 일을 하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 내게 다 보여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구원 얻게 하는 일, 참된 안식을 주는 일, 내 아버지처럼 나도 일한다고. 여러분, 아무 분노가 안 일어나죠.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은 이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등이잖아. 같은 하나님이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돌을 들어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소의 아들은, 송아지. 예. 이거 너무 너무 강하게 소새끼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건 딱 한 군데만 쓰는 거예요. 예, 송아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너무 놀라운 표현이라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유대인들 그걸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도 아니까 돌을 들어 치려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해요? 부정해 그걸? 부정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21절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 아들도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두 번째는 심판하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거북스러워지겠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목사인 저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서서히 막 열이 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나 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지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공경받으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나? 그러면 막 열이 오를 거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공경 수준에서 자기가 공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비에다가 신비에 아주 새겨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얻었어요. 나중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벌써
이걸 흐트리지 마세요. 이거 흔들리지 말라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취소되지 않아요. 취소 안 됩니다. 취소.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호적을 파내도요. 호적을 파낼 수는 있어요. 그죠? 호적을 파서 남남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집 호적에서 파내가지고 내가 또 가문을 세울 수 있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과 딸의 관계, 이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건 호적을 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이 관계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좋아서 기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분이 기분 나쁘다고 그걸 없는 듯 그렇게 하신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끝까지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건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으니 이 영생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그 영생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 그것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 예수님이 아니지. 구세주가 아닌 거지. 우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백보좌 앞에서의 심판, 그 심판대에 서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아요. 거기 심판받는 사람들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 악한 영에 따르고 살았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심판은 없어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 여러분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는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영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하늘과 땅에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찬송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릴 수 없는 구원, 흔들 수 없는 구원,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얻은 그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짓 선생들이 와서 얘기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시간이 더 지나가서 어떤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신학자가 이 강단에 서서 그런 말 하거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돼.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생명이 있고 없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자동적으로. 그 생명을 누가 뺏어가냐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할 무슨 증거가 있어? 당신이 무슨 증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예수님 증거가 있지. 증거가 있다고. 그래서 30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내 심판은 옳다. 내 심판은 참되다.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정언하지 않아. 왜? 내 정언은 효력이 없어서. 그래서 31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그 말보다는 효력이 없대, 이렇게 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정언하면 참되지 아니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정언하면 효력이 없다. 왜? 성경에는 효력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정언을 해줘야만 효력이 있어.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우리 경남 노회가 저를 목사로 인정 안 해주면 목사 안 되는 거지. 제가 목사 고시 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다 경남 법통노회에서 했거든. 증인들이 다 있잖아. 그런 증인들이 없는 데서 내가 목사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셔도 사실은 효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를 낮추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정언하면 효력이 없으되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언하면 효력이 있어. 근데 누가 예수님을 정언해 줬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해 준 분은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나를 위해서 정언해 준다고 그래요. 32절에 나를 위해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요한에게 뭐라 말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요한이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분은 구원이라는 은혜로 베푸시지만 심판도 하실 분이야. 그렇게 정언한 분은 요한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도 그런 정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요한 말 안 들었어?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 나는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난 정언 안 해. 왜? 요한이 정언해 준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더 중요한 정언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언은 36절에 있는 대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뭘 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갈릴리 가나 땅에서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 말고도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 그 일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 일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요. 37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정언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정언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정언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정언해 주고,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언하는데 뭘 갖고 정언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는데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보내신 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거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두 번째 정언이고, 세 번째는 3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내리는 결론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빠지면 그 성경 공부 다 헛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공부가 다 헛일이라고. 여러분, 교양으로 성경 읽는 사람 많습니다. 예, 교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어떤 학교의 교수님이나 가르치거나 이런 분들 집에 가보면 그 성경책이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딱 꽂히는 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이 사람 성경 읽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 믿나?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교양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다 헛일이에요. 성경 읽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를 봐도, 역사서를 봐도, 요한계시를 봐도, 복음서를 봐도 어떤 글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성경 읽기,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성경이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정언하고 있는데 그게 확실한 내게 대한 정언인데, 그래서 세 가지 정언이죠. 하나는, 첫 번째 정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거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약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하고 예언한 대로 그것을 성취하는 걸 보면 아,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는데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왜 내게 오지 않아?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냐느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해요. 자기들이 자랑스럽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희들끼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왜?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못 믿는 거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지금 뭘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하는 일 보면 몰라?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 몰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 보면 모르겠어? 너희가 바라는 모세라는 사람 있잖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뭐 때문에 기록했냐? 나 때문에 기록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를 믿겠냐고.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의 핵심, 그 성경의 주제, 그것이 예수님인데, 근데 그 성경을 안 믿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어? 그래서 뭘 이 사람들이 못 얻는 거죠? 안식일 날 요거 하면 안 되고 저건 할 수 있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요거 하면 죽고 하는 요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진리를 몰라. 그 자유가 없어.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지. 참된 안식을 얻도록 해주고 싶은데, 참된 생명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고 싶은데,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격하도록 해주고 싶은데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못 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다 읽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 한 장 속에서, 한 권 속에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참된 영생을 얻고 생명의 교제가 풍성하고 안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이 성경 한 권이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구원의 절대 안정, 누구를 통해서 누구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 아니 흔들 수 없는 그 구원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